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성령을 저희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큰 말씀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시대에서 이긴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한번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차트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섭리,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이때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긴 자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첫 번째 시간인데, 들림받아 올라갈 성도가 누구고, 그리고 연단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함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나도 기도해야 될 줄도 알고, 나도 성경 읽어야 될 줄도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도 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인내해야 될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 따로,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 행동 속에서 그걸 이루려니까 사실은 너무 힘이 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이 드는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수련하는 내용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야 참죠. 소망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 무슨 소망?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도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큰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내가 너에게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조건.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려고 하면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 일을 당해야 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거대한 환란, 7년 대환란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나? 이제 이 면제받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시대도 우리가 시대를 잘 하지만, 크게 이제 이렇게 시대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재림을 한다, 공중재림을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긴 자들이, 이때 이긴 자다,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죠. 그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요런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인데, 오순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중재림까지를 보고 우리는 교회 시대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교회예요. 교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빼고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가끔 무교회라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교신 이라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무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무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교회고, 밖에서 예배드려도 교회고, 어디서 예배드려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맞죠?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체가 다 모여있는 이 그 하나의 형태, 껍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시대란 말이 그런 믿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사실 오순절 이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베드로와 12 그런 제자들, 그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크나큰 환란이 왔을 때 이들이 흩어져서 아시아와 많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집트에도 콥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유래가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가셨잖아요. 애굽 땅에 언제 어릴 때 헤롯의 그 이제 큰 탄압이 있을 그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옮겨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콥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전이나, 그리고 그들이 신성시하고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발자국을 이렇게 탁 냈대요. 그 이제 어린아이 발자국이 여기에 땅에 딱 박혀 있는데, 진짜 요 발자국 요걸 보고 예수님이 여기에 딱 발자국을 내셨다 뭐 이렇게 하고, 좀 그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인데, 이집트의 콥트교라고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콥트교가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많은 그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개신교, 천주교 다르잖아요. 개신교도 구세군하고 순복음하고 장로교하고 틀리죠. 또 침례교하고 장로교도 틀려요. 감리교하고 침례교도 좀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파들이 나눠지고, 이런 교단들이 나눠지고, 뭔가가 자꾸 나눠지면서 틀린 색깔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최고야 이러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침례교 다니고, 어떤 분은 순복음 다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뭐 감리교도 다니고, 또 어떤 분은 구세군도 다니고. 제 친구는 구세군 다녔거든요. 구세군. 그래 구세군 딱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면서 하는데 교리가 차이가 뭐 대단히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세군 다녀도 성령 받고, 침례교 다녀도 성령 받고, 장로교 다녀도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뭐 이런 교단과 교파 이런 데서 내가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왔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주님은 교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했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면 꼭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텐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기본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기본의 교회. 그래서 기본의 교회, 그런 교회가 주가 되어서 지금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편리한 시설과 편리한 삶을 살아가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실도 마련해 놓고, 또 애들 막 떠드니까 뭐 유아실도 마련해 놓고, 그죠? 막 목소리, 그죠? 여기는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생 목소리를 막 해야 되는, 목소리가 아프니까 이 마이크를 딱 대고 이제 마이크를 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교회가 크면 방송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목사님 얼굴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이 이따만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해주는, 그러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각 사람 한 명 한 명 속에 예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끼치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것도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성령이 우리를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죄와 싸우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일곱 성령이라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확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걸 해요. 근데 이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나인 것처럼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인 것처럼 역사하니까 이 속에 죄가 있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곧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다?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퍼져 있어요? 세상에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는 거예요. 죄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운다는 말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죄하고 싸우는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하고 싸우고, 죄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과 싸우고, 죄가 마귀가 일으키니까, 죄를 일으키는 게 마귀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 악성,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 이 성품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성품이 딱 반을 잘라서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을 아주 하나님 앞에 멋있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성품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찾을 것 같아요. 성품이 대쪽 같고 아니면 아주 예민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 면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예민해서 익하지만, 하나님은 예민한 사람을 또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너무 둔해서 좋아 이러거든요. 하나님 둔한 사람 때로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역사를 하고 하나님 뭔가 가르쳐주는데 둔해서 못 받으면 둔한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 뭔가 딱 하면 촉이 딱 와가 감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중에는요,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성품이 100%가 되어가지고 100% 온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100% 잘 사용되는 성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성품이 좋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안 좋은 것들도 만들어내는 이 성품이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불완전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이 죄, 일곱 악성이라는 이 칠악성이라고 하는 이 악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성이 뭐야? 악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악성이란 악한 성품.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불완전하다. 내 성품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은데, 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성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누구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나? 한 개가 나왔나? 두 개 나왔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완전하니까
알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품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성품이 네가 뭘 그래 해. 이를 막아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성품을 쫙 올려줘요. 그래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면 쫙 눌러버려요. 이 성품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성품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내 자신이 짓눌려. 그러면서 자꾸 뭔가가 톱니가 서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 악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성이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이제 불완전. 불완전함이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맨날 실수를 하죠. 미스테이크, I'm 미스테이크. 계속 나는 실수. 나는 계속 실수하니까. 실수하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실수하기 싫은데 나는 왜 실수하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 얻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성이 원하는 거죠.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못하는 한쪽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잘하는 쪽도 싹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확 내놔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팍 퍼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악성, 7악성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에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살다 보면 한 번씩 다운될 때 있죠.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왜 그러냐면 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지도록 만들어요. 그래, 이것도 못하는 내가, 이것도 내가 안 되는 내가, 뭐 내가 해서 뭐 하겠노? 자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갑니다. 제가 경험상 저 자체도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다혈질적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져서 지금은 좀 봐줄만 한데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불리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팍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딱 팍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내가 왜 소리 지르지? 내가 그냥 살살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 갖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진짜 그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제가 팍 했거든요. 원래 습관대로. 근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속이 나는 그냥 잘 되라고 나는 팍 했을 뿐인데 나는 내 속이 잘 되라고 팍 했을 뿐인데 걔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막 모인 데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걔 집에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왜 왔어요 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끄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내가 싹싹 그랬다 아닙니까?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제가 실족해 하는데 실족해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연자맷돌을 모가지에 메고 푹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 말씀은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았으니까 내 때문에 이 사람 좀 실족하면 내가 진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져도 시원찮을 놈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와, 손이요. 진짜 지문 딸갔어. 지문 딸갔어. 진짜 이렇게 빌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 제발 좀 교회는 나와야 안 되겠나? 두고 먹어요. 지지 까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있는데요. 제가 먼저 공개 사과를 하면서 막 두고 먹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 막 한 30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열심히 했는데 얘가 나온다는 소리를 안 하고 두고 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불이 팍 죽어가지고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엉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주일날 왔어요. 근데 제 얼굴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제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면이 되게 많아요.
저는요, 뒤로 잘 안 물러서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 하면요, 팍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도 팍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팍 하면서 팍 나가는, 베드로와 같이 그냥 팍 하면서 나가는 건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요 탁탁탁 해가지고 뭔가 딱 해내는 거는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습관이요, 집으로 개못 준다고 사람한테도 팍 해버리니까 사람이 시험이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팍 하려하면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아닌데. 근데 그걸요, 아닌데 하고 있는데도 이걸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해야 되잖아요. 한 번씩 이게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욱 하는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죄를요 한 10번씩 한번 회개해 봐요.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내가 이거 고치겠나? 난 안 돼. 참 이런 마음들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짓누른지 몰라요.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회개하면 뭐하냐? 내일 되면 또 할 건데 너 오늘 회개하면 뭐하냐? 너 교회 가서 너 일꾼이고 너는 총각집사고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잘 나빠진 인간인데, 그런데 네 하는 행동 보면 너 뭐 그래?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맞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게. 그럼 왜 내가 그렇게 된가? 저는 그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이유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만약 그때 저한테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빨리 일어섰을 건데, 빨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건데,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빙빙 돌았던 거예요. 빙빙 돌았어요. 그냥 뺑뺑 돌면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안 해보려고, 팍 하는 거 안 해보려고 했잖아요. 또 말도요 되게 거칠고 또 액센트 너무 세게 팍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들으면 진짜 딱 주눅 딱 들어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저였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약했어요. 누가 상처를 딱 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완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이 완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악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악한 성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나를 만들어냈구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그 불완전한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7 성령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성령을 부르고 누구든지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그 성령을 부어줄 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탁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쫙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역사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뭐 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죠. 맞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8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은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누가 들고 있어요? 성령이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오늘 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물음들이 우리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요,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안 물었다는 거.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안 물었다는 거.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요. 내가 지금 미심쩍다. 저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도 우리는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 또 내가 사랑하는 아담이 하신 말씀하고 아담이 한 말하고 내 남편 아담이 한 말하고 지금 이 뱀이 한 말하고 지금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담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든지. 그 말을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고 아담이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 찾아가서 뱀이 지금 나보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이 말 맞아? 옛날 아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 기억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죄악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나왔는 거예요. 안 나왔는 거. 그런데 내가 그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성령께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이 답을 해줘요.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이 답을 해줘요. 때로는 예수님이 답도 해주시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답을 알려줘요. 그 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알려주고 어떤 깨달음을 줄 때 그게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완전을 완전함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주일날에 제가 호세아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일 낮 예배 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고멜의 뜻이 완성,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네. 이 고멜이 뭐냐?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한테 줬잖아요. 너 호세아야, 너 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 더러운 여자인데요. 알잖아요. 소문이 좀 안 좋은 여자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뭐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맨날 뭐 이렇게 몸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 그런 여자 좋겠습니까? 남자들 우리 총각도 있는데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하면 삼겠습니까? 어제까지 다른 남자의 품속에 들어있는 그 여자를 너 아내로 거기 일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희한하죠? 호세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을. 그렇기에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싫어요.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완전해야 되고 완성된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호세아야, 네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그 불완전해지고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부품 하나가 꼭 몇 개씩 빠져있는 나사 빠진 사람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이 여인을 네가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구원이 뭐냐면 나사가 쪼여지는 게 구원이고요. 여러분들 속에 부품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 완전하게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이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완성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작품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기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시편에는 너는 그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 완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까? 거기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 이런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들이 아주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완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고 성령도 보내줬잖아요. 우리 곁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고 성령을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맞아요.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불완전해졌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완전했잖아요. 어린 완전이었어요. 어린 완전. 완전했는데 어렸어요. 성장된 완전이 아니라 어린 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나온 거예요. 하다가 딸려가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어렸으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 자기 말대로 되고 자기 뜻대로 다 됐는데 하다가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어린 완전함이 성숙한 완전함으로 자라나기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냐? 완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X됩니다. 100% X가 됩니다. 우리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게 완전이잖아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돼요. 충만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그까지만 얘기해요. 불완전하니까 주님이 필요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완전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맞아. 나는 결국 완전으로 가야 돼.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없애야 되고 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언제 깨닫게 되냐면 제일 많이 깨닫는 때가 언제냐면 죽고 난 다음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여러분들 몸 밖으로 탁 나왔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계론을 할 건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탁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딱 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영계. 여러분이 죽어서 영계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알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완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고. 사람들은 늘 반문해. 우리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완전해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았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도록 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죄를 짓고 죄가 회개 다 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천국 문 앞에서 다 씻어준대요. 그럼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리예요. 이거 왜 회개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령 다 받았죠?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왜? 실컷 놀고 실컷 해도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씻어주는데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딱 내려놓고 저는 잠수 탑니다. 휴대폰 딱 끄고. 그죠? 한 달 동안 저 찾지 마세요. 이때까지 못 잔 잠, 이때까지 못 쉬었던 거, 이때까지 지금 못했던 거, 그죠?
발리가가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편안하게 제끼고 교회도 제끼고 사역도 다 제끼고 다 제낄 거예요. 왜?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씻고 주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씻고 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죽고 난 다음에 확실해요. 모르겠거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 부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연계를 막 얘기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탁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번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대요, 그분이.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죽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영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영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와 같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얻었잖아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귀신한테도 증거를 얻었고 사람한테도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볼 것도 없어요. 그분들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런데 귀신도 저한테 네가 옳다라고 해줬대.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죽어서 일주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그때 봤던 그 연계들을 제가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내가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가, 이런 마음이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나와주니까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연계로 가는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 연계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스럽게도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안 물러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물러갑니다. 저 죽인다 해도 안 물러가요. 왜? 이게 진짜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한 번만 연계를 체험하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영 밖의 세계를 보고 올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던 여러분의 영이 몸 밖에 나서 한 번만 체험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흑암과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납덩이같이 몸이 무거워요. 영이 무거운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비 탁 잡고 올라가지 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붕 떠야 되는데 영이 못 뜨는 거라. 왜? 너무 무거워서. 그죠? 제가 오늘 전도서를 읽었는데, 만물의 피곤함을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다. 이야, 맞다. 저는 이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고 좀 힘들어지고 뭔가 좀 안 좋아질 때 저는 항상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항상 전도서를 읽었어요. 간만에 오늘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간만에 딱 읽는데 언제나 봐도 저한테 교훈을 줘요. 만물의 피곤함을 좋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요? 여자면 여자로서 피곤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사실. 안 그래요? 제가 이제 9월달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김해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여기서 포항 가야 돼요. 포항 갔다 대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또 부산 가야 돼요. 와, 이제 살인적 스케줄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와, 진짜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찔아찔한 거,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해낼까? 가자. 어차피 이리 된 거. 내 팔자가 이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동대 애들이 저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야, 오늘 하루 제끼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것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이 무거운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좀 내려놓고 정말 경주하는, 그 달리기 하는
뛰는 그 선수같이 그 목적만 바라보고 앞만 딱 그 선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내가 1번으로 통과했던 그 마음을 갖고 준비 딱 빠바바바박 뛰잖아요. 옆에 돌아 보익 하고 있으면은 뭐 그거 어떻게 통과해? 거기 못 통과잖아요. 앞만 봐야 되는 거야. 준비 딱 가면 따다다다닥 가가지고 막 가는 거야. 앞만 쳐다보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욕하는 순간에 이미 앞서간다니까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날 적이 있죠. 뭐 없습니까? 나는 막 새벽잠이 많아가 막 팍 잡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탁 깨어나요. 안 그러면 나는 초저녁 때만 자면 자는데 갑자기 머리가 팍 하면서 깨어나더니만 갑자기 내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혹시 드셨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빡 들면서 너무나 잠에서 잤거든요. 잤는데 탁 깨요. 깨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신호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깼을 때 뭐예요? 더 자자 하고 자쁘잖아요. 더 자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좀 사인을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주시잖아요. 더 자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한번 딱 깨어서 일어나서 내 앞에 한 무릎을 꿇어봐라. 그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안 그래요? 뭐 올림픽이나 그런 거 이제 다이빙 하는 거 잠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띠 그리고 신호를 주더라고 앞에. 그러니까 휙 내려가더라고. 스키도 막 휙 하면서 하대요. 뭐 신호를 줘요. 당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네 원하는 시간에 가라. 신호 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왜 신호 안 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그렇게 새벽잠 많은 저를요 깨봐요. 그렇게 그죠? 잠 많은 저를 중간에 깨봐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 하나를 잘 잡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 여러분들만의 비법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은 개괄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지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 얘기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얘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따로 내만의 비결, 내만의 비법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한가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래요? 전주가니까 다 전주 비빔밥이 돼요. 제가 전주에 갔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도 전주 비빔밥, 저기도 전주 비빔밥, 저기도 전주 비빔밥이에요. 뭐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잘한지 제가 왜 합니까? 다 전주 비빔밥인데. 근데 나만의 비법을 갖고 있는 그분 하루만 집에 할매가 막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 가다가 길배 그러만 집인데 전주 비빔밥 써 있길래 거기 차를 딱 세우고 딱 들어갔어요. 할매가 아는데 탁 해가지고 반찬도 한 20가지 나오대. 전주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20가지 반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와, 비빔밥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못 찾아가요.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그렇게 해가는데 할매만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장을 만드는 비법, 이런 걸 만드는 비법 자기만의 해가지고 하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요 사람들이 그저 찾아가요. 그저 찾아가잖아요. 자기의 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것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갈 크게 큰 틀을 잡아주고 때로는 조금 더 안에 있는 걸 잡아주면서 요런 틀, 요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가라는 뜻이지 저처럼 하락하다고 저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서 여러분들만의 비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악성을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런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면 끝나지만 사실은 말씀도 읽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성경을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도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밀하게 여러분에서 여러분들만의 비법을 만들어내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일곱 악성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제 행동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내만의 비법이잖아요. 그러면 비법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낭비가 되겠어요. 이래 해봤는데 실패되고 저래 해봤는데 실패되고. 여러분들 요리사들이 좋은 요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레시피를 바꾸는지 아십니까? 설탕 요만큼 넣어보고 소금 요만큼 넣어보고 고춧가루 요만큼 넣어보고 요거 좀 빼보고 이건 더 해보고 이러면서 가장 합당한 요리를 만들어내니까 그 레시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레시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레마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세계를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언제 하냐? 교회 시대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여기서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 죄와 싸워서 일곱 악성과 싸워서 이겼더니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긴 자다. 근데 그게 뭐냐? 인내의 말씀,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레시피를, 비법을 나는 찾았는데 그 비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요리가 나왔어요. 내 삶의 요리가 너무 멋들어지게 맛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이긴 자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보고 주님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호령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잖아요. 빠그 소파르카는 이 양 뿔나팔이 있잖아요. 부 하면서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육의 귀에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귀에는 그 소파라의 소리, 하늘에서 부는 양뿔, 그저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는 거야. 누구누구야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그 일곱 번째 나팔에 내 영이 탁 깨어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딱 일어나서 샥 하면서 주님이 날 부르신다 딱 가는데 내 몸이 변하는 거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샥 가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7년 동안 뭘 하냐면 7년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혼인잔치라 하니까 뭐 닭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 잔치가 아니에요. 가장 즐거움의 잔치를 보고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죠. 결혼했을 때. 저도 보니까 초상집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가면요, 막 웃음이 상상상 나오잖아요. 멋지다, 야. 너 좀 괜찮다, 야. 야, 왜 그리 예쁘노? 얼굴은 원래 떡졌는데, 이런 아가씨인데도 그날만큼은 최고로 예뻐. 맞죠? 연사부 딱 쓰고. 작년에 결혼했나? 올해 결혼했나? 우리 청년, 이렇게,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해가 올해까지 몇 쌍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얘가 좀 퉁퉁한 애가 있어요. 퉁퉁한 애가 있어. 저 살 너무 많이 쪘는데 저 드레스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웬일이에요. 결혼식 당일날 허리가 쏙 들어가 있어. 쏙 들어가고 얼굴은 막 쏙 빠져 있는 게야. 다 예쁘게 왔대.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허리는 얼마나 많이 졸라맸는지. 쫙 요거 졸라매는 거 있잖아요. 숨도 못 쉬는 거. 그거 쫙 졸라매고 막 이래 딱 해가 얼굴은 하여튼 몇 킬로, 10kg를 뺐다던가? 그래 10kg 뺐대요. 빼면서 내가 쫙 했네. 얼굴 너무 예쁜 게야.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내가 교회 왔는데 뭐 아까 맨처럼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면사포 쓰고 딴따다다 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요, 다 박수를 쳐주고 다 환호성을 쳐주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와 하잖아요. 뭐 아닙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극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모습, 그 신랑의 모습은 희망하려도 없이 맨날 이렇게 사는 애가 그날만은 탁게 피고 뭐 당당당당 그죠? 신랑 입장 가면 막 걸어가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저런 애가 오늘은 이렇게 폈네. 멋진데 그날만큼 멋지고 그날만큼 아름답고 그날만큼 다 행복하고 그날만큼 다 축복하고 그날만큼은 다 사랑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축복된 나를 얘기할 때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이긴 자들이 나누는 정말 사랑의 페스티벌, 그걸 보고 7년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먹겠어요? 뭐 닭고기, 소고기, 닭갈비, 소갈비, 하면서 막 걔가 막 먹으면서, 아이, 뭐 예수님 더 있어. 포도주 이제 딱 마시면서 있잖아요. 딱국거리면서 예수님, 하면서 우리 막 이 땅에 살 때 막 우리 엄청나게 고난 많이 받았지요. 막. 7년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말씀의 잔치인 거예요. 말씀의 잔치. 사람들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정말 뭐가 불완전하냐면 말씀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 이긴 자들을, 예수의 신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완벽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완전은. 그러나 여기서는 죄 많은 세상에 육을 입고 살 동안은 이 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만 하더라도 너는 완전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7년 혼인잔치가 될 때 우리가 완전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해져. 정말 신적인 자가 되거든요. 부활체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 부활체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려서 막 낑낑거리면서 오거든요. 낑낑은 아니죠. 뭐 차를 열심히 밟고 오는 거야. 하면서 밟고 오는데 열심히 와요. 열심히 와가지고 여기 탁 오잖아요. 부활체는요. 탁 제가 김에서 예배 탁 드리다가 그죠? 여기서 탁 8시 예배다 하면요. 딱 보따리 딱 들고 그죠? 탁 들고 마음에서 그리심 딱 하면 그리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때는 저런 카메라 같은 걸 안 들고 제가 다니겠죠? 말씀은 딱 전해요. 지금은 제 세상이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냥 탁 가면서 있잖아. 오늘 김에 탁 예배 딱 마치고 서울 탁 가면 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밤인데 이제 아침인 이게 탁 가는 거야. 와, 그런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공상황정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방 안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120명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 안에 뿅 하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뿅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싹 하면서 왔어요. 호련히 주님이 임해요. 그러다 호련히 주님이 탁 떠나요. 안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그저 머리 맞대고 있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볼 리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보지요. 부활체는 가리우는 능력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 얼굴 봐도 목사님이라고 모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중에 주님이 눈을 탁 열어주니까 주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활체가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원했던 바로 그 신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가진 신의 모습. 첫째 부활이에요. 이긴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겼어요. 왜 됩니까? 이 땅에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내가 7가지 악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연단.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단, 훈련이죠. 내가 아직 7가지 악성을 못 벗었죠. 이 더러움을 벗어내지 못했죠. 이 악을 벗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줬죠. 성령을 부어주셨죠. 단락하는데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의 구하는 모든 바를 시행해 주겠다고 틀림없이 요한복음에 약속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찾지 않았으면, 내가 두드리지 않았으면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대가가 불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임할 거대한 환란이에요. 지상에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환란이에요. 국가적, 전 세계적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면 일본 가도 안 되고, 미국 가도 안 되고, 소련 가도 안 돼요. 러시아 가도 안 돼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스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가도 안 돼요. 내가 피할 데가 없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거대한 환란 속에 내가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7년 대 환란이 지나면,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새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에덴이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잠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 에덴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내 조상이 잃어버렸던 그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만들어져요. 너희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무가 500년, 1000년씩 삽니다. 지금 우리는요, 100살 살아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92세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부터 오늘 내일 하셨는데 아직까지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92세 사셨으니까 어때요?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가도 야이 없습니다. 이래. 안 그래요? 사실 80살 넘으면 내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90살 살았다 하면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100살 살면 그래 오래 사셨습니까? 장수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시대에 오면은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고 100살 때 죽는 100대에 죽는 자들은 아이다 그래. 아이고 저 집 아가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온대요. 이런 시절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만들어져요.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지도 않아요. 정말 이때는 에덴 동산과 같이 씨 열매, 그죠? 씨 가진 열매, 그런 걸 먹고 씨를 먹겠죠. 쌀, 보리, 조, 콩, 수수 이런 것들, 그리고 씨 가진 거,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옥수수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 고구마는 그 시대에 안 먹습니다. 그건 짐승이 먹는 거라고, 씨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씨로 번성한 것만 먹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때는 살육이 없는 세상이 와요. 에덴 동산에 살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세상. 그러나 그때만큼은 못해. 왜냐하면 아직 인간 속에는 이 환란 시대 때 낳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낳은 자식들은 계속 7가지 악성이 있는 거예요. 단지 뭐가 없냐면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충동질 시키잖아요. 죄를 충동질 시키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팍 하면서 나오는 거지, 충동질 하는 게 없으면
뭐 그렇지 뭐 하고 끝나는 게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때에도 저는 일곱 악성을 없애라, 연단받으라, 스스로 연단받으라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는 돌아다닐 거예요. 이 시대가 돼도. 왜? 이 시대에 아직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자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요소는 담고 있는데 죄가 거의 활약하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이야기, 이 공중재림에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 이 끝말에, 그죠?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알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해요.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개설이 돼요.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시고 여기서 이긴 자들이 뭐가 되냐면 배심원이 돼요. 이긴 자들이 배심원이 돼요. 배심원이. 그래서 이 심판대에 예수님이 재판장에 있으면 이 주위로 이긴 자들이 쫙 서는 거예요. 그래 배심원, 배심원. 여기는 예수님. 이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요.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지만 그때 되면 예수님은 새 이름을 가지십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십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1절부터 우리 14,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이미 살아난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재판장과 배심원, 이 이긴 자들 빼고는 이때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때 얘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 이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심판 때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확 나눠버려요. 그리고 천국 갈 자는 영원한 천국, 지옥 갈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첫째 부활이 모든 자에게 다 임하면 좋겠죠. 저도 그걸 원해요. 솔직하게. 다 여기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데 이 자기하고 싸움이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 흘리는 싸움, 이제껏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러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오늘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안식의 세상이 아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금 때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또다시 오늘날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 속에 7가지 악성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안식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탁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은 안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저와 같이 그저 옛날에 탁 맞으면 몽디 갖고 막 두드러 패는 이런 혈기 많은 저는 절대로 그 안식 속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음란하고 그저 아집이 세고 교만하고 질투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질투해 보셨죠? 질투하면 어때요? 안식이 돼요? 혈기 한번 부려보셨죠? 애들한테도 막 꽉 하고 소리 지르니까 속이 평안하시죠? 거짓말 한번 딱 하고 막 사기 한번 딱 치고 나니까 속이 막 하늘을 날 것 같이 막 올라가시죠? 설마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안식은 뭐예요? 이런 죄의 세상이 내 속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속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언제든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원천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뭐가 있는데요? 밥 있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에서 영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성령이 임재할 때 여기 임재해요. 여기 딱 임재하는데 여기서부터 생수, 성령의 큰 역사들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 살아요. 근데 사는 역사를 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것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수가 누구 속에? 여러분 안에 이제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생수를 퍼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알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잖아요. 아니에요. 개떡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실망만 해요. 실망만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실망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고 어느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래 그 교회 그러니까 3천에 110만 원, 한 100평 좀 넘어요. 한 110평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 장소는 괜찮고 기도하기도 딱 좋고 딱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우리 부목사님 소개로 그 부목사님이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갔어요. 첫 번째 가서 그 교회 구경을 하고 그 목사님 만나고 그래가 두 번째 제가 갔어요. 토요일 날에. 그래 가가지고 봤거든요. 가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 우리 교회 여기 하시렵니까? 그렇게 말.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그 예스는 했는데 아직도 노 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좀 수단을 부리시는 거야. 누가 내일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되게 마음에 드신다고 오셔서 막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로 하죠.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는 3천에 11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거의 그저 주다시피 하면서 그 교회 모든 성전 기물과 모든 비품과 물품들을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그 목사님 이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저희들이 전별금으로 3천만 원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리를 쫙 하는데 2,800만 원 들어서 수리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주시고 에어컨 값이 있는데 에어컨 값을 700만 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주일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 자기가 그 사모님한테 그 예전에 있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가셔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시던데요. 무슨 소리 하나 우리가 그저 그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가지고 그저 주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진짜 있는 거 그대로 다 줬다. 그래 이제 앞에 들어가는 문 정도만 자기들이 수리했지 나머지는 수리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주님은 가지 마라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래 이제 저는 인간적으로 그냥 성도들도 원하고 좀 괜찮으니까 그래 그럼 그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또 이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미리 안 간다 그랬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리 속이면 됩니까? 자기가 구조받았으면 구조주든지 구조줘도 갈까 말까 하면 그런 건데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목사가 사기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그리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뽀록 나잖아요. 그러면 다 그 목사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그런 거짓, 그런 악들, 그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 주님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것,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살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좋으냐? 아니요. 저는 아니요라고 말을 해요. 진짜 예수생이가 있고 종교생활하는 예수생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정쩡한 예수생이가 있어요. 조금 은혜 쪽으로 기울은 예수생이가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진짜 예수쟁이는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진짜 예수님한테 미쳐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드물어요. 다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이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지, 정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쳐다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보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저 하늘로 마음을 둔 그런 분들을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속에 축복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대단한 축복이 있어요. 거기는 단서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것이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이거는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긴 자는 다시는 그 이름을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를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진 자한테는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종합편이에요. 결론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놨잖아요. 그 끝에 말하기를 이기는 자가 이런 상을 받는다 그랬지 진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진자는 없어요. 이긴 자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지 지는 훈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면요 내 몸이 지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또 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이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 죄의 습관상 그 죄가 내한테 딱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죄에 지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은 맞아, 내가 맨날 이 죄에 져서 내가 죄의 종류가 하면 되겠는가? 나는 이제는 내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곱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길로 확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 같으면 좀 놓는다니까. 이거 제가 왜 들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 정신 나간 이런 짓을 왜 합니까? 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등이야, 차등. 똑같이 안 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준다는 말 안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22장 14절입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없는데 갚아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줄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었으니까 거두어내는데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어내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잘 거두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사이의 이치나 이 하늘의 이치나 다를 바 없어요.
인생사의 모든 이치도 하늘로부터 다 내려온 거예요. 단지 예수가 없는 이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지만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 도리는 다 동일한 이치 속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런 이치를 통해서 하늘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 것을 다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파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땅을 갈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산을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어부는 어부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농부는 농부대로, 내가 상인은 상인대로, 내가 교사면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찾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그것을 못 얻고 찾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이 정말 찾고 정말 두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은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말씀 딱 부여잡고 이 속에 그래 이건 안 해야 돼 하면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어떻게 끊어요? 그냥 가다 놓고 내가 10년을 가다 놔도요, 나와서 술 한잔 먹으면 또 시작되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내가 금단 현상이 올라가지고 술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에 그거를 참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에 땀이 뻘뻘뻘 흘리고 내가 완전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한계를 내가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고 네 번 넘어가면서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때에 알코올 중독에서 넘어올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자기가 그만한 힘을, 그만한 노력을 안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또 다른 어떤 중독에서든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떤 애들 게임 중독 하잖아요. 게임 중독. 게임 막 미친 맨날 막 PC방 맨날 막 컴퓨터 치고 맨날 휴대폰 들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없는 그때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무엇에 미쳐있든, 여러분들이 그 세상 어떤 것에 여러분이 나가있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돌아오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진짜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생명을 던져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파서 못하겠네, 돈이 없어 못하겠네, 아니 뭐해서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변명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 이 악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니까 그 악성한테 자꾸 짓눌려. 네 같은 게 뭐 하나, 네가 해봤자 되나, 이런 말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너한테 7형을 줄게. 내가 너한테 내 아들 예수를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한테 하늘의 말씀을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천사를 보내주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풍랑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광야 속에서도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맨날 우리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길을 걷겠어요? 주님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다 알잖아요. 알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구하세요. 그 믿음을 찾으세요. 그 믿음이 내게 오도록 두드리세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그 믿음의 세계가 나한테 확 들어오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됩니까? 주님이 눈물 나면서 우리한테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근심만 하고, 왜 마음만 아파하고, 왜 너는 힘들다는 말만 하면서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네 무릎이 깨지면 어때? 네 팔 한 짝이 떨어져 나가면 어때? 네 눈 하나가 빼지면 어때? 네 다리 한 짝이 날아가면 어때? 네가 온몸 성한 몸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네가 불구의 몸으로 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 주님은 늘 우리한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는 이 천국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진데 너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두렵습니까?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가진 게 많으면 잃어버릴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법입니다. 내가 잃어버릴 게 없으면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잃어버릴 것. 뭐가 잃어버릴 것? 뭐가 그렇게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셔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을 비우세요. 목숨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돈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가족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끊겨도 못하고 희게도 못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살고 걱정을 안고 살고 두려움을 안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7가지 악성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짓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한테는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내락하면서 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사느냐. 근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없어도 다 삽니다. 집 없어도 살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육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살 길이 없는데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그 갯벌, 진벌이잖아요. 그 뻘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닷속에 육지를 만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앞에 보이니까 길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없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큰 성을 바라보고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저놈을 어떻게 이기나 우리는 이 걱정만 하고 있죠.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갖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이리라. 골리앗을 딱 봅니다. 다윗은 조만하고 골리앗은 크거든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올 장군이 없어서 저런 조만한 애를 내느냐? 큰 배틀 같은 창을 들고 큰 방패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오직 자기가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을 때 쓰는 물맷돌 5개만 들고 가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거였어요. 이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신과 너희와의 싸움이다. 내가 거기에 대표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뭐 안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잖아요. 멋쟁이 아닙니까? 칼 필요 없어요. 다윗한테 필요한 거는 세상의 칼이 아니에요. 돌이에요. 왜 돌을 썼을까? 예수님이 뜨인 돌이잖아요. 다니엘서에 봐요. 뜨인 돌이 큰 우상을 박살을 내죠. 뜨인 조약돌이, 뜨인 돌이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해요. 저쪽에 저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돌이시잖아요. 반석이시잖아요. 뜨인 돌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도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했으면 골리앗이 뭐고 앞에 태산이 뭔데? 그죠? 스룹바벨아, 네 앞에 무엇이 있느냐? 큰 산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삶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멋진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뻔히 할 수 있는 일 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오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들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교육을 받고 제자로서 예수의 빛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사람한테, 그 큰 빛을 받은 그 사람한테 주님은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권세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가짜 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우린 진짜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가짜만 먹다가 진짜 먹으니까 얹혀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나 진짜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짜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 대환란 속에서 면제받는 사람들, 대환란을 면제받는 이 이긴 자들, 이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뭐하고 싸우는지에 대한 얘기 이제 하면서 함께 내일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